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7장에서부터 오늘 묵상하는 22장을 거쳐서 마지막 27장까지 레위기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1장부터 15장에서 1차로 먼저 가르쳤던 율법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이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도 지나침이 없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2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인데요.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앞에서 그 계명을 가르치신 바로 이분이 바로 여호와니라.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가르쳐 주셨나 보다, 그리고 그걸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구절은 레위기 1장부터 27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반복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3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리고 33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 33절 모두 하나님의 자기 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직접 밝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3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셨고, 33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거죠. 32, 33절 두 구절을 나란히 놓으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 거룩, 동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레위기 22장의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 경기이긴 하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있는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이미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포인트를 발견하셨습니까? 구원, 거룩, 동행, 이 모든 것, 이 모든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도 계속 영향을 끼친다, 뭐 현재 완료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히브리어 본문의 문법 자체도 그런 뉘앙스라고 합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턱대고 내 말 들어,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맥락 없이 이유 없이 강압적으로 명령만 하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 역시 아무 일체의 질문이나 궁금증도 허락하지 않고 그저 상명하복하는 강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건 독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야 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분. 그렇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수많은 율법과 계명과 말씀들에 앞서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 그분이 바로 이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미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든지, 말씀을 실천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 말은 언뜻 보면은 별 문제 없는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구원과 거룩과 동행과 은혜의 필요 조건처럼 여기면은 그 자체로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이고요, 공로주의,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답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요즘에 신천지에서 옛날에는 14만 4천 명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데 요즘에는 요한계시록 시험을 본답니다. 그래서 90점 넘어야 하고 합격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순서가 거꾸로 되면 발생하는 문제이죠.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그거는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실천하고 묵상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수단이요, 공로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한다. 순서가 바로 하나님이 먼저고 우리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순서가 뒤집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뒤집혀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절로 가야 됩니다.
선 구원 후 실천.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고 우리의 실천은 그 다음입니다. 선 거룩 후 행동,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먼저고 우리의 행동은 그 다음이고요. 선 은혜 후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우리가 왜 감사하는지, 우리에게 그 모든 감사 이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분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아야지만 그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과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피가 나도록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행위 자체, 그 모습들이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되고 수단이 되고 공덕이 되고 심지어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기영도 시인이 시에 썼던 말씀처럼 성경책에만 밑줄 긋지 말고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밑줄을 그을 때에 우리에게 연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서를 똑바로 알고 그 순서대로 온전히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을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서온 3기 과정 축복하시고 동서온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숙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림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몽골의 소짜야 어린이가 다음 주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후의 모든 회복의 과정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곧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하나님의 규례와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라도 그 지킨다는 행위 자체가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고 또 공로가 되진 않았는지, 우상이 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순서를 뒤집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 그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